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4절에서 10절만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전했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락한 도시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희망,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웨슬리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강의를 하고 설교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까운 안양에 있는 임용택 목사님인데, 내가 임용택 목사인데요, 내 성이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임마누엘 임씨를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대전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이름은 지저스 지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목사님인데 수원 동탄에 시온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근수 목사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전부 하나씩 얘기하는데 나는 김씨인데 뭘 얘기하나 하다 보니까 성경에 여호야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야김은 유대의 18대 왕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야김 김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이 늘 바라야 될 그런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무엇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쓰면서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 속에는 감사가 있구나. 너와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 속에 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제가 사도 바울을 많이 닮았다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근데 제가 외모뿐만 아니라 고마워요. 네, 외모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을 인하여 감사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니 참 감사하구나.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사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경력 때문에 그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고백하는 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존감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며 그가 자신을 자랑할 때 그가 교만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왜?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나온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요약된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요, 요약된 영상이 나가는데 참 그 말씀이 주옥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주옥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안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다 흔쾌히 예스를 했어요. 네, 1, 2부하고 분위기가 참 틀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자랑하면 재수 없대요. 그런데 못난 사람이 자랑하면 귀엽대요. 그러니까 저는 귀엽대요. 자랑해도 밉지 않대요. 여러분, 자기 자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자랑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라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성을 주장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약점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자랑에는 감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볼 때 고린도 교인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하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을 보지 않았을까?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저나 여러분들이나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들이 배워나가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사도 바울은 성격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것은 증오고 미움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열정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낙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았던, 꽤 오래됐죠. 저는 오래전에 말씀을 준비해 놨으니까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가디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그 케빈 코스트너가 미국의 해안에 저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구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해안에서 구조하는 저 렌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거기에서 제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그 짧은 내용을 좀 보고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부 화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Before you go, I gotta know one thing. What's your real number? $22. 22? It's not bad. It's not 200. It's not bad. 22 is the number of people I lost, Jake. Only number I kept track of. Where is he? Huh? There's nobody else out there, man. No, he was there. He was with me the whole time. He said he would hold on till help arrived. He never let go. There's a legend of a man who lives beneath the sea. He's a fisher of men, a last hope for all those who have been left behind. He is known as the Guardian. 너무너무 좋은 영화라 여러분들 가족들이 한번 보면 좋겠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케빈 커스트너는 죽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죽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조할 때마다 때로는 손을 잡고 줄을 잡으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소망을 놓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한 남자가 살아있었네. 사람의 생명을 낚는 어부라네. 이 영화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난 많은 사람들 생명을 빚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견디십시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고린도 교회, 어쩌면 죄의 죽음 가운데 빠져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음으로 인하여 그를 결코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기에 오늘 이 편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격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비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동체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0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글을 쓰면서 계속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 그들을 질책할 때에 그는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제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솔직하게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교인보다 내가 하는 말을 따르는 교인이 저에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따르는데 저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의 사도성과 그가 위대한 사도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을 향하여 내 뜻을 따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공동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옳음이에요. 나의 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나면 잘못된 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싸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논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것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싸워요. 제 친구 판사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교회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데, 김 목사님, 내가 교회 문제로 재판을 할 때면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해결을 하든지 돈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딱 나누어서 똑같이 우긴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미치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우리의 몸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는 거죠. 우리들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고 내 마음은 기쁠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분열을 부추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단의 뜻일까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부쩍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옳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이 옳은 일이지, 우리들 모두가 다 옳은 일을 한다고 나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가겠는가? 우리들은 옳은 일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거나 이 강단에서에게는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았던 심각한 문제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는 동안 그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개척 원년 멤버야.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 지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실세인지 알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담임이 아볼로야. 까불지 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게바. 넌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마도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까불지 마.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인 됐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까불지 마. 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주장하고 교만하여 자만심으로 인하여 서로를 헐뜯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 다녔는지 알아? 혹시 역시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김우영 목사님이 담임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되던 해에 등록했어. 왜 이래 이거. 막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야.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요 몇 사람 말고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할 일도 없고, 얘들아,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사람이라는 거야.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진통을 앓고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여러분, 은퇴한 목사님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교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들을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종한다고 하는 것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왜? 뭔가 잘못되어 있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는 교인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을 거예요. 저도 은퇴를 할 거예요. 전 지금부터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끗한 은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교회 안에 그동안
참 안 좋았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잘 알만한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전교인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 봉사가 뭐냐면 주차 안내래요. 주차 안내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또 장로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은 낮 시간이 되면 여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다 가서 앉아 있는데요. 얼굴 이렇게 익히느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 선거에 나가서 되려고 돈을 1억 이상 쓰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장로가 돼요. 그리고 장로를 알았던 사람들이 장로 편이 돼요. 저희 만나교회는 참 다행스러운 게, 저희 만나교회 장로님들은 장로 된 다음에 주차 안내를 해요. 그리고 1부부터 2부, 3부 지금 여러분들 안내하는 분들이 다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장로가 직책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의 갈등, 그렇게 힘들어서 돈 들여서 내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키운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된다고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리스도가 몸이 아닌 잘못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전도사 시절을 지나면 3년 동안 이렇게 매년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시험 감독관으로 저 논문을 심사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인상이 저는 안 좋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제 속에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윽박지르고, 아니 논문을 썼는데 거기 나오는 영어를 발음을 해보래요. 그게 왜 논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물론 제가 잘했겠죠. 그러나 또 한 번은 제가 논문 제목에 한자를 썼어요. 기독교적 윤리를 지향하여. 벌써 3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잊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아니 심사하다 말고 갑자기 나오더니 한자로 써보래요, 칠판에. 그래서 제가 썼어요. 가르칠 지자 썼죠 제가? 그랬더니 그런 한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지자를 쓰는 거지, 저는 뜻지자를 썼거든요 논문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혼나고 나왔어요. 제가 억울해서 옥편을 찾아보니까 뜻지자 지향이 있어요. 내가 왜 혼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세대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먼저 된 목사님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왜 우리들이 먼저 목사가 되고 먼저 무슨 일을 하면 누군가를 억누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임을 왜 우리들은 인정해 주지 못하고 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제가 전도사로 처음 영월에 갔어요. 첫 목회자 회의를 갔더니 그분이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느 라인이야?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라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동안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에 지금 서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교단의 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자리를 갖기 위해서 너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신학교가 협성 출신이야, 목원 출신이야, 감신 출신이야. 학연과 지연으로 갈라진 이 교회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이 교파와 교권, 교리,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교단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감리교회 목사거든요. 저는 감리교회 목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감리교단에서 이런 표현을 내걸었어요. 위대한 감리교회가 되자. 저는 사실 그 글을 보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감리교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대한 크리스찬 중에 감리교인도 있는 것이지, 위대한 크리스찬 중에 장로교인도 있는 것이고, 성결교인도 있는 것이고, 순복음도 있는 것이고, 또 침례교도 빠지면 또 서운할까 봐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왜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이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잘 걸러서 잘 들으세요. 감리교나 혹은 이게 통합측 장로교회 쪽에서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오면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당에서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다 다시 영세를 받으라고 하는데 왜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왜 교회에서도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세례를 성당이나 교회나 똑같이 이렇게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일입니다. 그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을 안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 그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닐까. 저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갈라졌던 정말 무서운, 정말 어리석은 일들을 봅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소위 제세례파라고 불리우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교단 안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교리적인 논쟁이 갈려요. 거기서 나온 교파가 여러분 들어보면 아미시라고 하는 옛날 전통을 고수하는 교파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미시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17, 18세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단추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개 옷고름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거였어요. 단추는 비싼 거,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에서 아미시가 나올 때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단추를 단 옷을 입냐, 옷고름으로 묶냐. 그래서 단추파와 옷고름파. 여러분 웃기죠? 그렇게 갈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어떤 교단은 이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는 교단이 악기파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파가 무악기파입니다. 놀랬죠?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어.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인정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조현삼 목사님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싸워요?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다 잘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뭐 그렇게 잘하려고 해요? 싸울 거면 그냥 보통만 합시다. 우리가 잘 하려고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교단, 교파, 사람,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이 제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1900년대 중반, 1993년부터 8년까지 미국 유학을 할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 하나가 미국에 일어났던 남자들의 회개와 영성 운동이었어요. 제가 아마 95년쯤으로, 95년, 9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남자들이 모였던 그 운동이 Promise Keepers,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워싱턴에 미국 역사 이래 그렇게 한 번에 사람이 많이 모인 일은 처음이었답니다.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워싱턴 광장에 모였어요. 광장에 다 모이지 못하고 모든 골목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때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110만 명을 향해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단이 어디입니까? 110만이 동시에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감리교 메소디스트, 어떤 사람은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언, 어떤 사람은 침례교 베프티스트,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성에, 다
자기 교파를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분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1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이유, 그 어떤 교리나 어떤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일이고,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 만나 교회에서부터 서로의 틀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가지고 서로 감사하며 감싸주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됨을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교회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땅 위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하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를 좋아해도 그 어떤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어려운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간증하며 또 받은 물질을 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